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예기치 않은 시련을 만날 때가 있고, 때로는 또 그뿐만 아니라 화가 변하여 복이 될 때도 있죠.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고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인생만사 세옹치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만사 세옹치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중국의 어느 마을에 세옹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세옹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에게 아주 좋은 말이 한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이 어느 날 갑자기 그만 도망쳐 버리고 말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세옹을 찾아와서 그를 위로했어요. 그러나 세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 수 없지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별로 아쉬워하지 않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난 후에 정말 그 사라졌던 말이 돌아왔는데 혼자 들은 게 아니라 이 말이 아마 수컷이었나 봐요. 돌아오면서 누굴 데리고 왔을까요? 암말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말이 한 마리가 나갔는데 2마리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훈이 말처럼 정말 화가 변하여 복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는 다시 또 찾아와서 동네 사람들이 참 한가했나 봐. 예. 찾아와서 축하의 말을 전했어요. 아, 이렇게 좋은 일이 있군요. 그러나 또 세웅은 그렇게 돼요. 모르지요. 또 이것이 화가 될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뻐하지만도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몇 달 후에 이 세웅의 아들이 새로운 그 말을 타고 달리다가 낙마했어요. 말에서 떨어져서 그만 다리가 부러지는 아주 큰 중상을 입게 돼요. 그 소식을 들은 이웃들은 또 찾아왔어요. 또 찾아와가지고는 이번에도 위로를 하는데 또 이번엔 그래요. 또 뭐 이런 화가 변하여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또 그런데 정말 이듬해에 그 다음에 흉노족이 침략해 왔는데 그 바람에 마을 청년들 모두가 전쟁터로 군인으로 징집돼서 끌려갔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다리가 심한 부상이 있으니까 끌려갔겠어요? 말았겠어요? 못 끌려갔죠. 그래서 그냥 다른 젊은이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는데 이 아들만 살아남게 됐어요. 참 되새겨볼 만한 내용이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런 말이죠. 세상 만사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야기도 해요. 이 세옹치마라는 말이. 그래서 성경은 또 달라요. 성경에서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요.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을 만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잘 믿는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든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시련과 고난을 겪기 마련이다. 그런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 시련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련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저 불행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셉을 보아도 그렇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역사가 흐르는 대로 그대로 맡겨두지 않았지요. 누구에게 맡겼어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저들은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 결과 노예로 풀려간 요셉은 결국 그의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졌어요. 간음이라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 그 가문은 메시아의 가문으로 쓰임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런데 같은 게 있어요. 동일한 것은 요셉이나 다윗이나 똑같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보면서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만날 때에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저 이것이 내 운이려니 하고 순응하며 살아오셨어요? 그냥 내 운이니까 운 닿는 대로 할 수 없지 뭐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그저 이 일을 내가 이겨내야지 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셨나요?
그것도 아니면 그저 긍정적인 마인드, 요새 뭐 긍정의 마인드 그런 것만 이야기하죠. 그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스스로를 그저 위로하며 살아오셨나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은 혼인 잔치집의 이야기예요. 당시에 이 근동지방에서는 혼인잔치가 한번 열리면 3일 동안 파티를 해요. 3일 동안 밤낮으로 먹고 마시고 잔치를 크게 벌리는데 아마 이를 위해서 신랑과 신부 집에서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포도주는 뭐 그냥 하루 이틀에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이 잔치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포도주도 아마 충분하게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을 거예요. 음식뿐만 아니라 잔치집에서 필요한 포도주도 많이 준비를 했죠. 그런데 3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나요? 포도주가 어떻게 됐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충분히 예상을 하고 많은 사람이 올 걸 계산하고 오래전부터 이 잔치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위해서 저들이 준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준비를 했어요.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그래서 나의 인생의 말년을 이렇게 마무리할 거야. 나는 인생을 이렇게 준비할 거야. 그럼 많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상치 않은 게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그래서 아마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아마 예상치 못하게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왔을 수도 있어요. 한 100명쯤 불렀는데 손님이 한 200명이 왔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100명 불러서 100명이 왔는데 그 중에 주택비기가 딸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포도주가 모자랐는지 어쨌든 상상 외로, 예상 외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잔치집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잔치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심각하죠. 집안 망신도 망신이지만 잔치 분위기가 하다 말고 다 멈춰지게 되잖아요. 3일 잔치를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예상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곤 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살만하다. 이제는 내가 걱정할 게 없지. 그렇게 하다 싶으면 벼랑간 질병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또 혹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큰 시련을 겪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을 닥칠 때에 믿지 않는 분들이야 모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시련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해결하는 그 방법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고난이 닥쳤을 때, 시련이 닥칠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당시 이 혼인집은 예수님의 친척집이었던 것 같아요. 갈릴리 가나에 있는 그 집이었는데 그래서 다 이제 그 예수님의 친인척들도 또 그 동네 사람들도 다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도 가고 예수님도 가시고 또 그 뭐 형제들도 다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의 어머니가 그 집안의 같은 친척이니까 부엌도 들락날락해서 무엇인가 도우려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먼저 알게 됐냐? 잔치가 한참 흥겁게 벌어지는데 포도주 독을 보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되나? 이렇게 잔치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는데 말이에요. 참으로 이제 다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벼랑간 잔치집에서 이렇게 벼랑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 포도주를 뭐 마켓 가서 사오면 되지 않겠나? 근데 그때는 마켓 가서 사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집집마다 이렇게 잔치 쓸 만한 많은 포도주를 갖고 있는 집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급하게 그렇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우리 아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단 말이야. 이 시련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리가 났겠죠. 저 같으면 아마 동네방네 뭐 소문을 내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 잔치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가? 오늘 이틀째인데 이제 그냥 손님들 보고 돌아가라 그래야 되는가? 아니면 고기만 구워줘야 되는가? 고민이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말이에요. 그야말로 사방이 막힌 겁니다.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그렇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리저리 소문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그 사실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굳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뭐 예수님이 포도주를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구할 방법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조용히 차분하게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차분하게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요. 재정의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으며 영적으로도 피폐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사방이 막혀진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때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요, 포도주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시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혼인잔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신랑 신부의 큰 즐거움이 되어야 할 잔치가 이제 멈추게 되고요. 축하객들은 다 돌아가게 되고 결국 신랑 신부의 큰 슬픔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해 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돌아보고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고민하지 말고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있는가? 그것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안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안고 나가서 간과하여 포도주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절대적인 확신을 통해서 이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너무 쌀쌀 맞죠? 그죠? 아니, 어머니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머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건 사실 액면 그대로 보면 거절이에요. 거절. 우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거절을 받을 것 같은 때가 있지요. 열심히 1년, 2년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포기하시나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려나 봐요. 낙담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좀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거절하신 것 같아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건 잔치집에 더 많이 자기네들이 준비하지 않은 책임이지. 그걸 내가 뭐 어떻게 하랍니까? 이 시간에 지금. 마치 이렇게 들려져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럼 저 같았으면 그냥 낙담하고 아유 어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뭐가 없을까? 아는 사람 여기저기 전화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해볼까? 누구에게 이 어려운 문제를 토론하고 이 문제를 해결받을까? 왜?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에게 갑니다.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처럼 믿고 하인들에게 가서 얘들아 너희들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거절을 받은 것 같아도 마리아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요. 여전히 확신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확신. 긍휼하심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긍휼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니? 그게 얘야. 너는 그렇게 때를 쓰는데 그렇게 1년째 열심히 나와서 때를 쓰고 울부짖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긍휼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시고요. 함께 우시고요. 함께 슬퍼하신다는 거죠. 그럼 마리아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함께 안타까워하실 것이라는 것. 그거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포도주가 지금 돌아보면 상황이 안 되죠. 지식적으로 불가능하죠. 뭐 포도주가 어디 포도 넣고 물 부으면 포도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포도주가 되게 되면 발효가 돼야 되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금방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은 내가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님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포도주를 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말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옳으네 그러네 내 생각과 다르네 맞네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나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내 생각 같으면 주여 옳소이다 그리고 순종을 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내 생각과 다르단 말이에요. 내 상식과 달라요. 그러면 그것을 옳소이다 하나요? 아니죠. 그때는 뭐라 하나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판단해? 내가 스스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만 나는 아멘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주님을 할지라도 틀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교만의 극치에 달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리아는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그 길이 마치 우리 몸의 길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 대한 순종은 때로는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해야 하는 모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험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미국은 지금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 술을 안 먹고 사업한다는 건 참으로 모험적인 결단이에요. 한국에서 사업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정보의 교류도 그렇고요. 다 그 술자리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만 왕따가 되고 나만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직장생활이나 다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크리스천들이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그 길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몸의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거나 세상의 방법을 택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결코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요,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잖아요. 그들에게 다가오실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모든 제자 중에 단 한 사람, 베드로만이 이런 말을 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다. 오늘 찬양에도 나오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물 위로 나를 오라 하소서. 이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이. 그렇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주님이시거든. 주님이시거든. 태풍 가운데 물을 걷는다는 건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이때 이미 베드로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다만 저 앞에 나타난 저 그림자가, 저 실체가 예수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주님이라면 나를 틀림없이 무리를 걷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이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모험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손에 잡히고 우리 눈에 보이고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그거 다 그거 믿는 건 그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아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가는 것,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엄청난 비가 쏟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믿고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그때 그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오라 하소서,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 말씀을 할 때 이미 그가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봤잖아요. 오늘 이 사건은 그 베드로가 그 말 고백을 하기 훨씬 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저는 지켜보았고요.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도 지켜보았고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도 저는 다 지켜봤어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주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에 걸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를 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로또와 같이 그저 수백만 분의 1의 그런 확률로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을 알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려놓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에 믿음과 또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빠지기보다는 이 마리아와 같이 먼저 문제를 보기보다는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놔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이죠. 물론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모험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비록 모험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타협하거나 피해가려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협한다는 것,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에 대한 불신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더불어 주님을 더불어 섬길 수 없어요. 세상을 택하든지 주님을 택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택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택하게 됐다가 이때 가서는 또 세상을 택하기도 하고 그렇게 양쪽의 다리를 거치고 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만을 택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에 대한 불신이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리고 그 말씀이 비록 지금의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마주칠 때에 고난을 마주칠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시나요? 그 위험을 피할 생각부터 하시나요?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부터 하시나요?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 문제를 피할 생각보다는 그 문제를 당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먼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다마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하인들을 보세요. 저들이 물을 어디까지 채우나요? 아기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만약에 저들이 믿지 않았다면 아니고 물을 계속 부어 담으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왜 항아리에다 물을 담으라 그래? 포도주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일단 담으라고 그랬으니까 주인이 담으라 했으니까 담기는 하는데 그렇게 아귀까지 채우겠냐는 말이에요. 웬만큼 적당히 한 80-90% 채우면 됐어. 야 다음 항아리 채워. 하지 않겠냐는 거죠. 하다가 말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해요? 아기까지 채우니라. 아기까지.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위험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 현장, 그곳에서 문제가 일어난 그곳에서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채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되며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맛있고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겪는 이 시련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그 세상 무엇보다 이미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강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사업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신이 돌아봅니다. 나의 믿음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한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시련을 만날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두려워 발을 동동 구르며 이리 할까 저리 할까 그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심히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쓸데없는 근심과 거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하인들과 같이 아기까지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셨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여,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처음과 끝이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